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 5절 6절 말씀 읽었어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가 한 토막인데 그 가운데 5절 6절 두 절을 읽었습니다.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그 남편이 죽고 빚 때문에 두 아이를 종으로 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사는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여인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엘리사는 그릇을 빌리라.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두 아들과 문을 닫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빌려온 그릇이 없자 기름이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마쳐지는데요. 짧은 이야기, 참 감동적인 이야기이고 많은 뜻을 담고 있는 이야기 말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14가지 기적 가운데 하나예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이 7개,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이 14개, 딱 2배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읽은 것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려온 그 그릇만큼 기름이 채워져서 그 기름을 팔아서 생활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간단하지만 이 담겨져 있는 원리를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 준비되는 과정을 반드시 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과정들이 결국 준비되게 하신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기다림, 이것은 결국 준비라는 단어로 다 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이야기하잖아요. 여인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답하는데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게 없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한 것일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기름 한 그릇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엘리사가 그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 동일해요. 그래서 기름 한 그릇을 말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빈 그릇을 빌리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빌린 그릇들을 통하여서 그 있는 그 기름 한 그릇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생활을 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그 여인이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빌린 그 그릇만큼 기름이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 그저 즉흥적으로 진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구간 가운데에 준비의 과정을 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다 이 원리로 풀어지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작정하시고 말씀하셨지만은 노아에게 준비할 시간을 지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후에 365세에 승천하는 거예요. 성경에 승천한 인물이 둘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이 에녹과 엘리야, 오늘 말씀의 엘리사의 스승되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승천하는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후에
365세에 승천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았던 그때가 에녹에게 기점이 되었던 거예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세상의 끝이 온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이것을 알 것이죠.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심판을 준비한 후에 승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은 후 7일이 지나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오게 된 거예요. 홍수는 분명한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또 노아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홍수 가운데에 그렇게 건진받는 은혜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기까지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토대가 준비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을 지나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기까지, 여기까지가 한 토막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토대가 정말 그 최소한의 이 토대가 준비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가면 이삭을 낳기까지 또 25년을 준비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기까지 또 준비되었던 과정을 자세히 말씀하고, 또 결혼 이후에 야곱을 낳기까지, 에서와 야곱을 낳기까지 20년을 또 준비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 25년, 이삭 20년. 사실 5년 차이지만은 이삭도 그 20년이 그 보통 세월이 아니에요. 이삭은 그걸 쭉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25년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삭은 한 절로 그냥 정리해요. 이걸 통과해낸 거예요. 또 역시 그 편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준비되었던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이삭은 그 시간을 또 그렇게 준비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간단한 얘기인데 아이를 낳으려면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생물학적으로도 그래요. 네. 준비가 돼야 돼요. 이게 준비가 뒤집어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준비했다. 이삭이 야곱을 낳기까지 20년을 준비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 20년 준비되고, 그 다음 후에 야곱도 장자로서 축복을 받지만은 그 축복이 실제 되기까지 또 20년을 준비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오기 전 야복강에서 역시 기도로 준비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당장 그 상황 안에서만 놓고 보면 형 에서와의 만남을 두고 이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것이지만, 또 그 구간을 이렇게 조명해 보면 야곱은 에서를 어떻게 만나나 이것밖에 생각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야곱이 그 20년 과정을 마치고 실제 다시 이 장자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하나님 그렇게 최소한의 준비 기간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이배곱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라고. 이게 요셉이 그렇게 열린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말씀하셨는데, 아, 하나님이 이 과정을 위하여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출애굽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입애굽이 있었으니까 출애굽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뭘 들어가야 나오는 게 나오죠. 네, 애굽에서 시작된 게 아니죠. 일단 들어가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 들어가는 것도 그냥 들어가자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이스라엘이 그냥 애굽에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한 사람 요셉이 종으로 팔려 들어가면서 이걸 여는 거예요. 이걸 열고 거기에서 총리로 자리매김해서 이 이스라엘 70명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국민으로서의 토대가 완전히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 안으로 들어가면 요셉 안에서 보디발 집에서의 10년, 감옥에서의 3년을 그렇게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의 총리로서의 시간을 최소한으로 준비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팔려온 종으로서 생각해보면,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너무 가혹한 시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장차 맡겨질 총리로서의 시간을 생각해 놓고 보면은, 야, 이건 정말 최소한의 코스로 하나님이 10년, 3년을 그렇게 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나 싶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건 반드시 최소한으로 필요한 시간이구나, 최소한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로 7년 풍년을 지나면서 7년 흉년을 또 준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7년 풍년 지나는 그 가운데 이 7년 흉년 2년 차 그 시간 가운데에서 형들과 또 아버지 야곱과의 만남을 역시 준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로 놓고 보면 400년 애굽에서의 그 시간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본격적으로 준비되도록 하신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절대 이 야곱의 자손들로 그 70명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는 그 60만 명 전체 최소 200만 명을 거기서 키워낼 수가 없어요. 애굽으로 들어가야 돼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시간 필요한 거예요. 그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이 크게 두시고 길게 두시고 다른 거 말씀하지 않고 번성하게만 하시는 거예요. 국민만 번성되도록 그렇게 구간을 두셨던 거예요. 준비되도록 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때가 차서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바로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다 받아먹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로 놓고 보면요, 그 400년 시간을 쭉 두신 가운데에 10가지 재앙을 지나면서 기적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편에서 10가지 기적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직접적 출애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긴 것을 놓고 길게 준비해 놓아야 될 것이 있지만은 또 본격적으로 놓고 또 최소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 기적이 그렇게 필요했던 거예요. 다 이 원리로 떨어져요. 그 다음 모세 편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모세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하여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절대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가 됐는데, 출애굽을 시켜야 할 때가 됐는데 누가 있나 보자 하다가 여기 괜찮은 애가 있구나 해서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켰다. 이게 이 편에서 놓고 보면은 은혜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 땅에 내셨을 때 이미 그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키실 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직도 80년 남은 거예요. 모세 태어났을 때만 해도 벌써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고난이에요. 네, 또 태어나면은 남자애 다 죽이라고 한 그것만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난입니까? 그럼 하나님 바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모세가 80세 되기까지를 또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죠. 이스라엘은 모르죠. 네,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모르죠. 모세도 모르죠. 네,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40년 애굽의
왕궁에서 또 40년 광야에서 준비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계속 이 말씀이에요. 준비 말씀이에요. 준비 말씀인데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것도 귀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나는 나중에 출애굽을 시킬 거야. 그러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준비해야지. 그리고 뭐 나는 나중에 광야를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광야에서 미리 준비해야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뭔 영문도 모르고 자기가 준비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시간 지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시간 반드시 필요했고 또 광야에서의 40년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결국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출애굽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나 또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감당합니다.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감당하도록 하신 건 역시 돌아보는 관점에서는요. 40년 동안 그 시내산 도착했을 때로만 놓고 보면 38년이지만 전체 지도자로서의 40년 동안 광야 지도자로서의 시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40일 금식하도록 하셔서 율법 주셨어요. 그런데 내려가서 놓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예요. 그 율법이 깨졌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기회를 달라고 그 기도만을 놓고 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다시 2번째 율법을 받기 위하여서 또 40일을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놓고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 38년, 전체 40년의 시간을 감당해 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금식으로 기도하게 하시사 준비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로 넘어가면 또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서의 지도자로서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40일 금식을 3번이나 감당했던 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40일 금식 한 번이면 됐습니다. 한 번으로 율법 받고 그리고 출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 돌판이 깨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기회 달라고 그 기도 제목만 놓고 40일 금식하고 다시 율법 받느라고 또 40일 금식하고 그럼 또 그러면은 돌판만 안 깼어도 한 번은 덜 할 수 있는 거 아니었냐? 그렇지 않아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돌판이 수여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억울할 수 있어요. 광야로 도망한 것도 자기가 애굽인을 쳐 죽였기 때문에 도망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장차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것이다라는 예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돌아보는 관점에서 반드시 모세의 40일 개인으로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모세의 40일 금식기도 3번 역시 필요했던 시간이다. 준비되었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여호수아도 생각해 보면은 40년 광야를 지났던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의 15년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초점 맞추면 이 말씀 맞지만은 그러나 큰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면 이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가 40일을 3번이나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 맞아요. 그러나 모세가 40년을 광야 지도자로서 감당해 나가기 위하여서 본격적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40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로 인한 대가의 시간이었다. 그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정복 전쟁을 치러나가게 하실 것인데 그 40년의 시간이 여호수아 한 사람을 위하여서 여호수아 한 사람 지도자로
준비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놓고 보면 이 편으로나 저 편으로나 이 원리가 가장 분명한, 다윗은 분명한 준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42명의 왕들 가운데에 유일하게 준비된 왕이 다윗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네. 그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또 참 귀한 왕들이 또 있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준비된 왕은 다윗 한 사람이 유일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지만은,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에 유일하게 준비되었던 왕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동의 시간을 통하여서 준비되게 하시고, 또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의 그 이후에 모든 전쟁을 치러낼 왕으로 준비되게 하셨던 것이고, 또 다 끝난 줄 알고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드디어 시작이구나 했는데 또 한 번 헤브론에서 또 7년을 준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서 온전히 제대로 세워지기까지 23년을 보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이후에 이 야곱을 다시 만나기까지 그 시간 동일해요. 그래서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준비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 준비, 또 준비의 과정을 다 지나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기준이 되는 시간을 그렇게 지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도, 또 솔로몬 시대의 가장 태평성대한 시간을 지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다 준비를 해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지나게 되었던 건 역시 이후 다시 시작될 이스라엘 역사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후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서 실제적으로 준비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체로 놓고 보면 예수님도 구약 모든 말씀 과정에 준비를 지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또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서 놓고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6개월 앞서 준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편으로 다시 놓고 보면 30년 생애를 다 지나서 그렇게 30년 동안 준비의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시사 공생의 3년 6개월의 시간을 또 지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으로 놓고 보면 40일을 또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원리가 또 동일합니다. 크게 보면 공생애 전체를 준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 말씀 상황 안으로 좁게 조명해서 생각해 보면은 사탄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맞고, 이렇게 보면 40일 금식하고 사탄 시험 통과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원리예요. 아니, 왜 기도를 하면은 더 시험이 찾아오는가? 왜 기도를 하면 더 시험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가? 이거를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렵지만요, 말씀에 근거해서 원리를 전달해 드리면, 기도했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은 반드시 거쳤어야 할 시험이었는데 하나님 그 시험을 앞두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원리예요. 이걸 생각 못하면은 기도하면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온다. 야, 이 사람아, 그 어려움은 원래 오게 되어 있었던 어려움이야. 그래서 이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만큼이라도 기도해서 그만큼을 통과해낸 걸 알아야지. 그 기도하니까 오히려 어려움 온다. 그렇잖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니까 뭐 30년 동안 없었던 일이 일어나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시험한다. 그렇지 않고 반드시 필요했던 구간이었는데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함으로써 그 시험을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또 부활을 준비하시고 또 성령을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마리아의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라고 주신 말씀을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릅니다. 네, 제자들 모릅니다. 들어놓는 것입니다. 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던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기억이잖아요. 세레모니잖아요.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불었다라는 것이 이 귀에 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때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아주 중요한 세레모니로서 기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어린아이에게 죽음이라는 개념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말씀해 이게 뭔 말인지를 그걸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준비의 구간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또 생각해보면, 3년 6개월을 생각해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30년 준비하시고, 공생의 3년 6개월은 실제로 준비의 기간이 아니죠. 예수님 실제 사역의 기간이었죠? 그러나, 이후에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제자들로서 생각해보면은, 그 예수님과 함께한 그 3년 6개월의 시간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감당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이 편에서 놓고 보면은 이건 준비된 시간이야. 모세의 편에서 놓고 보면은 40년 그 광야 지나는 그 시간이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었지만은 여호수아 편에서 놓고 보면은 그 40년이 이후 있을 15년 전쟁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감당한다, 해나간다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준비되게 하신다, 이렇게 준비되게 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다 풀어지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로 준비하여서 성령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 이후에 성령께서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들을 준비되게 하심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도 돌아놓고 보면은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눈앞에서 딱 사라지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열흘 동안 기도로 준비한다. 그것도 열흘이라는 말씀도 하신 것도 아닌데 그 최소한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절대 또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의 기간을 두시사 성령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로, 우리의 모든 삶 전체로 정리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죠.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삶은 영원히 함께할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유일한 기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의 우리 모든 삶은 결국 그렇게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부 다 준비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나 간단한 말씀, 다 준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준비의 과정을 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하루를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맞지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 시작되는 하루가 절대 그냥 하루가 아니다. 준비함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개념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적용적으로는 한 주간을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죠. 주의를 지킴으로 한 주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일을 또 준비해야 돼. 그래서 토요일 새벽을 기도한다. 우리 교회는 주일 새벽도 있습니다. 주일을 또 준비해야 돼. 그래서 예배는, 기도는 계속해서 다가올 현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예배는 또 예배대로 또 기도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간단한 말씀입니다. 이 원리를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중요한 만남을 앞두면 그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돼야 돼요. 오늘 누구와 약속이 있다. 그러면 그래, 약속 있네. 아니에요. 최소한의 준비 기간을 갖춰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누구와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준비돼야 돼요. 중요한 수술을 앞뒀다. 당연히 기도로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 수술하는 것만 해도 진짜
경우에 바로 수술 들어가는 경우 있지만은 그 정말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날짜를 잡지 않습니까? 검사 날짜를 잡고 수술 날짜를 잡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그렇게 준비 기간을 두시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신다. 준비돼야 돼. 기도로 준비돼야 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돼야 돼. 시험. 쪽지 시험이야 갑자기 야 오늘 시험 해서 보지만 중요한 시험은 날짜가 이미 오래전부터 공고가 돼 있어요. 그 준비해 가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라기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본다, 직분이 맡겨진다, 또 고난을 통과한다. 이건 물론이고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까지도 기도로 준비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시험, 고난까지도 축복으로 안겨지게 되지만 그러나 준비가 없는 자에게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짐으로 여겨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는 어떠한 것도 다 축복으로 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없는 자에게는 축복마저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이 짐으로 또 다른 생각하지 못한 고난으로 여겨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월 첫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7월 첫째 주일에 꼭 나누었으면 하고 준비한 말씀인데 우리 교회가 올해 12월이면은 교회 시작한 지가 1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말씀을 나눴으면 했습니다. 교회 10년이 채워지는 그때를 지금부터 5개월, 6개월 기도로 준비하며 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한 것입니다. 처음 개척할 때 개척 말씀 들을 때도 기도로 준비, 또 정식으로 허락받을 때 또 기도로 준비, 또 시작할 때 또 기도로 준비, 계약 앞두고 기도로 준비, 시작할 때 기도로 준비. 기도로 준비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냥 기도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큰 거예요. 기도로 준비. 그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최소한 10년 준비돼야 된다. 계속해서 이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은 준비돼야 된다. 그렇게 멀리 잡고 시작을 했는데 10년이 금방 갔어요. 그래 10년이 이제 한 5살, 6살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준비의 기간이다. 그 생각하고 왔어요. 그렇다고 내가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안 하고 감당한다는 생각으로 왔지만 한켠에는 10년은 준비돼야 된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 5개월, 6개월 앞두고 이 시간이 준비돼야 된다. 그 10년 뭐가 어떤 특별한 이걸 떠나서 그만큼이 준비되는 기간.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구간은 그 기간이구나.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함께 생각을 하며 함께 지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준비돼야 된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준비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뭘 얘기해도 다 준비돼야 돼. 결혼을 준비돼야 돼요. 결혼은 그냥 필 가는 대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돼야 돼요. 그 오랫동안 준비돼야 돼요. 사업을 한다. 준비돼야 돼요. 다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준비되게 하세요.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구간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엘리사가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그릇을 가득 채운 이 기적은 여인과 두 아들만 아는 비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진 이 기적도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렇게 말씀이 맞춰져요. 오늘 말씀, 이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비밀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